주님께서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지켜 돌봐 주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가는 길에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게 아버지가 내려주신 은혜를 깨닫고 늘 내려주신 은혜를 깨닫고 남달리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손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십니다. 늘 감사하고 이 한 주간도 이 여름에도 우리의 인생길에 감사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7월 두 번째 주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 다 지금까지도 눈동자처럼 한 사람도 어떤 질병에 우리 교인들 유치부부터 노년부까지 해당되는 돌봐주셨는데 이 7월 두 번째 주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날마다 우리 모두 다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영으로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함께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주님은 여기 본문에 보시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기하당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죽지 않아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인생이 날마다 바쁩니다. 그리고 신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야 될 주신 이유를 두 가지 말씀이 주었다 했는데 그 이유를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꼭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되는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삶의 자체가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가족들과 모든 사람에게도 살아야 될 이유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도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신 복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내가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될 그 이유 두 가지가 뭔가 내가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해 보심으로 우리 예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주신 줄 믿고 나도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앞으로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고 지금도 앞으로도 고백합시다. 내가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대답은 다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에 다시 들어가 다시 만나 살게 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서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분명한 이유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는 신앙. 함께요.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는 신앙. 본문 17절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함께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다.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에게 나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살 겁니다. 살아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도록 하나님 힘도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해답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죽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럽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자랑하며 전하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예수 믿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이 많은 나를 먼저 믿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나만 혼자 잘 믿고 천국에 오라고? 주님이 결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내 가정에 자녀들이 또 오늘 또 이 성전장 집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녀들, 오늘 또 성전 찾지 않냐고 우리의 자녀들, 내가 낳은 내 자식들도 밖으로 나돌고 있는 자식들, 이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족 가운데 먼저 예수 믿게 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 전하라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에 가고 다른 사람은 저무선 지옥불에 가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쉽다, 한 영혼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게 어렵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눈만 뜨면 답이 나온다 했어요. 1번도 되고 2번도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들어보시오. 한 영혼 예수 믿게 해서 교회 전도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남편이 내 말 듣던가요? 안 들어요. 30년 결혼하기 전에는요, 당신이 하늘에 별이라도 따달라 따드리게 했던 사람이 내 말 듣습니까? 안 들어.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여보 천국에 남편 내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남편들은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남편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저 좋은 천국까지 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워요.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요즘은 갈수록 더더군다나 어려워. 예? 오늘 일부 예배 우리 귀한 전사님이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이 성균관대 법대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이 장신대학교 신학대원 3년 졸업했거든요. 기도도 얼마나 법적으로 은혜스럽게 한지 몰라요. 요즘 세상이 정부가 교회를 예수 믿게 할 방해하는데 얼마나 이런 때가 없었는데, 맞아요. 이런 때가 없었어요. 교회 간다고 찬송한다고 해서 무슨 여기가 무슨 코로나가 걸린 곳입니까? 밖에 가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교회 왔다가 이게 들통난 것이지, 밖에서 다른 데 가서 걸려가지고 교회 예배드리러 왔다가. 네? 여러분, 저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하지 마십시오, 그런 뉴스 봤었어요? 없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찬송 많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 안 하면 뭐하러 갑니까? 교회에 찬송 못 부르면 뭐하러 교회에 가서 찬송 찬양게 찬양 드리라, 찬양하라. 분별해야 되거든요. 들을 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협조할 게 있는 것이고요. 예? 아닌 것은 아니요. 들을 것은 들어야 되고, 협조는 협조. 마스크하고 우리 교회 얼마나 협조 잘합니까, 우리 교회. 예? 예, 식사도 오늘부터 중단하잖아요. 협조하고 말이에요. 방역하고, 철저히 방역합니다. 예? 다 체크하고, 예? 기록하고, 예? 하고 하잖아요. 예. 예.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정말로 갈수록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 2번. 그런데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왜 전도가 쉬운 줄 아십니까? 한 영혼 인도하는 것과 전도는 달라요.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이 들어가고 성전에 나오도록 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들 예수 믿게 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 포기했다. 내 남편도 모시고 이제 우리 자식들도 나는 이제 포기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렇게 듣지 않았던 부모의 얘기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우리 아들, 딸도 돌아오게 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은 예수 믿고 성전에 나오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주면은, 그러므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성령은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특별히 감동감아 움직여 역사에 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코로나 또 얘기하니까 또 나오던 발걸이 멈춰버리잖아요. 제가 우리 찬양 권사님들 찬양할 때 다 체크합니다. 누구누구 나오셨는가 다 일부러 보자. 2층에까지 제가요. 지난주에 나오더니 또 방송이 좀 세게 나오니까 또 안 나온 분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한 영혼 예수 믿게 하는, 성전에 나오게 하는 것은요, 보통 은혜가 아니면 성령께서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모든 걸 이기도록 성령께서. 전도는 뭐예요?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틀림없이 복 받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틀림없이 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었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고백을 못하지. 이게 전도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교회 다녀보세요.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자랑할 거 있어야지요. 우리 권사님들 자랑할 것 없어요.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나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그래도 우리 교회 5분 장로님들 변함이 없는 장로님다운 변함이 없는, 이런다고 흔들리고 저런다고 흔들리고 거듭난 신앙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체험의 신앙은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고 거듭났으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믿습니다 주여, 이건 아무나 해요.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 참 훌륭해요. 자랑할 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 변함없이 새벽을 지키고, 그래도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어려운 교인들. 전도는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 자랑, 교회 자랑.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 자랑, 교회 자랑.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목적이란 거예요. 함께 예수 자랑, 교회 자랑. 시작. 예수 자랑, 교회 자랑. 너무너무 쉬워요. 예수 믿어보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틀림없이 복을, 나는 복 받았어요. 그러면요, 제가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나오시면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2부 예배 나오시면 귀한 성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진짜 복을 받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지 하신 분들은 믿음도 시원찮다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틀림없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벌써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걸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예? 예수를 믿으면 틀림없이 복을 받아요. 4가지 복을 받습니다. 4가지 복. 그 중에 분명한 사실 4가지 복. 첫째, 영생의 복 주신 하나님. 시작. 영생의 복 주신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죄로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 갈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202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간 사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과거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과거에 지었던 수많은 죄, 그 다음에 내일 또 모레도 지을 죄까지도, 여러분 이게요,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해주고 미래에 지을 죄를 용서 안 해준다? 그러면 아무도 천국 못 가요. 미래에 죄 안 짓습니까? 다 죄 지어요. 우리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죄값은요, 과거에 지은 죄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 없이 죄 짓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함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생의 복.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는
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거든, 어렸을 적에. 그러나 이제는 목사가 돼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뭐 했다고요? 첫째 해방되었다는 사실. 어떤 경우도 죄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하나 죄값을 치릅니다. 세상 떠나네. 그러나 우리는 죄 해방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됐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종은 주인이 돼 책임주잖아요. 너무 코로나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나 불러가지 않습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절대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죽지 않도록 벌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일날 주님의 날만 성전 못 잡고 있는 거.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명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럽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첫째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다시 들어, 오늘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해, 예수님 오늘 오시면 세상은 다 심판하고 끝나거든요. 해도 달도 다 없어져요. 예수님 오늘 오시면. 근데 그건 알 수 없어. 오늘 안 온다고도 못해요. 말 못해. 예수님만 아시니까. 10년에 오시면 알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때 우리는 저 천국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만나 영생, 영원히 살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그 다음에 무슨 복을 맞으면 평강의 복 주신 하나님. 시작. 평강의 복 주신 하나님.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아멘. 아무나 준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 다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찾고 살고 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살고,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주일 성전 찾고 예배하고,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 교회도 안 나온 사람에게 뭐 하나님 백성입니까? 세상 사람이 저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 힘줘요. 사탄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은혜 감사하는 사람, 우리는요 귀신이 왔다가도 어둠에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영에 속한 자가 나를 괴롭게 해도 그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떠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왜? 나에게 주님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그럽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이상해요. 날마다 괴로울 것 같은데 행복이에요. 날마다 평안입니다. 오고 가는 소식이 다 좋은 소식만, 전화벨 소리 하나까지도 전화 오는 소리, 좋은 소식. 아버지가 주시는 복, 우리 모두 변함없이 평강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다 아무것도 안 되네, 자식들도 안 풀리고 아무것도 물질도 어렵고.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어려울 때 교회 찾고 놀러 갈 때 다 놀고 즐기고,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인일 뿐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복을 받아요. 영생의 복을 받아요. 천국에 들어가 다시 살아요. 저들은 저 무서운 지옥불에, 생각이 더 무서운 지옥불에 들어가서 누가 누군지도 알 수 없어. 어둠밖에 없어. 지옥은요. 평강의 복을 주시고, 가장 귀한 복 평강의 복이에요. 7월에도 우리 모두 변함없이 여름에도 평강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복 준지 아세요?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15장 5절 말씀 함께 시작.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면 날마다 아버지를 눈만 뜨면 찾고 살고, 입에서 다 은혜 감사, 은혜 감사, 은혜 감사. 반드시 복을 주는데 물질의 복 준다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가난해, 그런 소리인 게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나는 못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반드시 복을 주리니. 제가 늘 드린 간증인 줄 압니다. 제 어렸을 적에 저도 예수 믿지 아니할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쯤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 따라서 교회 나가 그 전에는요, 조상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날만 되면 밤 12시까지 잠 안 자고 있다가 제사 다 지내고 했던.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는 제사 때려치고 이제는 복도 하나도 안 주고 해봐도 이제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교회 나가자 하고서요. 정말로 훌륭한 내 부모님들이요. 어떻게 그걸 빨리 아셨던지. 진짜 복 주는 분 하나님이라고 교회 나가기 시작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초가 3간 방 2칸에 5형제, 제 밑에 4명의 형제들, 그리고요 밥을 제 어렸을 적에 먹는 하루 3끼 중에 먹었던 것보다 못 먹었던 끼가 더 많아요. 쌀밥은 구경도 못하고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쌀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러면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우리보다 왜 이해가 안 되냐. 그러면 라면 사 먹지 왜 그러냐고. 라면 좋아하고 계시네. 남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 아니 그러면 또래오리 치킨 사 먹고 살지. 그때 무슨 또래오기 이렇게 맛있는 또래오리 치킨이 그때 언제 그렇게 있었냐 이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저희 가정도요.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저 동네 끝 산자락에 제일 윗집에, 두 번째 위에서 윗집에 방 2칸에 그렇게 가난하구나.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는데 복의 복을 주시고 지금은요 가장 동네에서 남들이 부러보도록 하나님께서 자식들도 잘 되게 하시고, 2분 90이 다 돼간 2분이 시골에서 오늘 또 자가용 타고, 자식들이 사준 자가용 타고 오늘 또 옆 동네 변함없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또, 그리고 때로 읍내 나가서 2분이 짜장면도 사 먹고 들어오시고, 이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것도 아니고 요양원에 계신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시골에 이렇게 계신 것도 아니고 2분이 복 중에 복이잖아요. 우리 모두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동네 예수 믿고 사니까 완전히 180도 제대로 믿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 부모님들이 교회 불평하고 목사님 욕한 거 비평하고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 목사입니다. 들었다면요. 한 번도 제 부모님들 입에서요 교회 비평 불평, 담임 목사님 불평 비평하는 거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물질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도 물질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어떤 복을 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줍니다. 반드시 갈수록 자손이 잘 돼요. 예수 제대로 잘 믿으면.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천대, 내 자식들 천대까지 가서도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천대는요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고 너 자식들 잘되게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천대 3만 년 우리는 기억 못해요. 1대는 30년을 말합니다. 천대는 3만 년이에요. 우리는 3만 년 세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천대까지라 3만 년, 그 말은 나는 절대 잊지 않고 너 자식들 복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이가 나오잖아요. 100배 복을. 그리고 야곱이가 물질의 거부가 나오잖아요. 에벨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니까 그 요셉이가 나라의 총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도 오늘 2부에 승리하는 우리 자손들이, 내 자식들이, 후손들이 그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뭐요? 예수 자랑하고 삽시다. 교회 자랑하고 삽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늘 예수 자랑하고 삽시다. 늘 교회 자랑하고 삽시다. 오늘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명이 예수 자랑하라고. 믿지 않는 가족, 자식들, 불신자들 포기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하라고. 마지막 2번째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2번째는 성전 찾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본문 19절 함께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잖아. 그게 뭐냐? 2번째로 그리로 들어가서, 의의 문, 성전을 말하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잘 먹고 잘 자다 가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이 모습을 기뻐하고 복이 되어지는 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다 성전자고. 우리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 가까이 할수록 내 영이 다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외모를 관심이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날마다 얼굴에도 핫팩인가를 그러는데, 우리는 핫팩이 뭔지도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도 얼굴이 곱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날마다 핫팩을 하는데, 그 얼굴 이쁘게 보이려고. 그것도 중요해. 그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 핫팩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의 핫팩도 얼굴의 핫팩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영혼의 핫팩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핫팩을 하면 영이 맑고 깨끗해. 그건 뭐밖에 없냐? 성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다 성전 가까이.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예배드려 왔던 사람하고 다 우리 교회도 그런 귀한 신실한 교회 날마다 비가 오는 날 새벽 제단부터 지고 사는 사람들 영이 다릅니다.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목사라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목사 됐다고 해서 다 아니에요. 성전 날마다 핫팩을 하는 사람과 1년에 우리가 한 번 하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달라요. 성전 가까이, 오늘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성전 가까이 하나님께서 성전 가까이, 이 모습을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 다니를 보십시오. 내가 멀리 있기 때문에 포로 잡혀왔기 때문에 성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루 3번씩 성전 향하여 감사하고 기도하리이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전을 내가 찾지는 못한다고 내가 거하는 거처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성전 생각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생각하고 하루 3번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사자비 들어가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사다 가자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둘째, 셋째 더 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성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9절로 함께 한번요.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이거 뭐하러 교회 오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맞구나 아멘 감사하고요. 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구약 성경 역대 25장, 역대상 25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성가대가 있었는데 288명의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찬양이지요. 그러나 그게 정답 아니에요. 그러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영의 눈이에요. 제가 날 역대상을 새벽에 보는데요, 놀란 비밀이다. 아, 나도 그런 목회를 해왔구나. 아, 우리 교회가 성가대원들이 그런 성가대를 했기 때문에. 찬양이 준비가 전부가 아니에요. 찬양보다 더 앞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한번 역대상 25장 3절 시작. 신령한 노래라며 여호와께 찬양하는 건 당연히 성가대가 찬양해야 되지만 먼저 찬양해야 되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성가대가 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나도 몰랐어 이것을요.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나 같은 것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 같은 것에게 찬양 드릴 수 있는 성가대로 나 같은 것들에게 차량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운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찬양대 성가대 앉기 전에 먼저 나 같은 걸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성가대에 세워진 것 감사하고, 만나요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 이 비밀이 있었네.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면 찬양만 하는 걸 생각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해버린 거예요. 찬양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찬양을 먼저 하는, 감사하면서 대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 대표 기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도 은혜스럽게 장로님께서 그러나 먼저 나 같은 것에게 대표 기도할 수 있게, 그래서 2번, 3번 더 써왔던 것을 2번, 3번, 5번, 10번을 또 다시 집에서 훈련하고 연수하고 준비하고. 이게 안 되면 아직도 우리는 몰랐던 신앙한 거예요. 몰랐던 저도 목표한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모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려면 뭐하러 나오십니까? 불평하려면 뭘로 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마귀만 박수, 자기만 죽음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은요, 성전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는 오늘도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은혜에 감사해 찬양하고요.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 성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7월에도 여름에도 금년에도 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더 감사하도록 나를 어떤 코로나에도 질병에도 사건 사고에도 하나님이 내 생명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나는 안에 불러가지 않아. 금년에도 안 불러가.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절대 죽지 마십시오. 왜 내가 죽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문제, 남들이 알지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전라도 옛날 양반 쌍놈이 있을 적에 소금장수 쌍놈의 딸 길레라고 하는 예쁜 딸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길레 쌍놈의 딸입니다. 소금장수 딸입니다. 얼마나 예쁘던지. 그런데 전주에서 제일 부자 양반 중에 양반 애아들이 있었는데 그 애아들이 너무너무 이 소금장수 딸이 예뻐가지고 거기에 그냥 마음을 정신을 다 뺏겨가지고 상사병이 들어버렸어요. 할 수 없이 국법에서는 엄한 일이지만 그 많은 일이지만 그러나 몰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주의 최고 부자 유지가 쌍놈의 소금장수 딸 가장 예쁘게 생긴 길레를 할 수 없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몰래 결혼식을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 소금장수 딸을 구박을 하는지 힘들게 하는지 이 소리를 소금장수 길레 엄마 아빠가 들었어요. 잠이 안 옵니다. 괜히 양반집에 좋아가지고 데려갔으면서 매너를 줬더니 우리 딸이 잠 못 이루고 저렇게 고생하는 눈물만 흘리고 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워하고 구박한다는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그 엄마 아버지 소금장수 두 부부가요 하루는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한자에 보면 진인사 대천명이라. 인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너가 노력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 진인사 대천명.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은 마지막에 신께 맡긴다. 진인사 대천명 말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사돈 어르신들을 한번 초대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진수성찬 온 있는 재산들 소금 판값들 다 해가지고 한번 대접하자.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시면 한번 모시자 했더니 두 부부가 그것밖에 없다. 한번 대단한 해보자고서 딸을 보낸 이 전주의 최고 유지 양반 중에 양반 사돈들이 연락했더니 놀랍게도 오신다는 거 한번 와보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약속된 날이 되었습니다. 소금장수 두 부부는 사랑하는 내 딸 그 날마다 눈물 흘리고 구박받고 있는 딸을 생각하고 사돈 영감들이 밉지만은 그러나 이왕 오신다고 하는 해보자. 온갖 전라도의 진수성찬들 흑산도 홍어에 홍어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남의 참게젓 화순의 소고기 영광의 굴비 목포의 뭐예요? 세발낙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벌교의 뭐예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시면 받아 적더라고. 일부 예배 나오십니다.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흑산도 홍어에 해남의 참게젓 화순의 쇠고기 영광의 굴비 목포의 세발낙지 그 유명한 벌교의 꼬막까지 해가지고 말이에요. 제 고향이 벌교잖아요. 진수성찬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돈네 어르신들이 별로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전주하고 또 다르네 여기는. 그래서요 더 아주 맛있게 먹어서는요 이 사돈 어르신들이 양반집 부자들이 젓갈에 가더래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더니 이건 음식이 아니라 너무너무 싱거워서 먹을 수 없다고 수저를 놔버리더니 젓갈을 놔버리더니 싱거워가지고 맛이 없다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때는 이때다고서 소금장수 두 부부는 이 사돈 어르신들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5분만 기다리시면 정말로 맛있게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서는요, 그 상을 가지고 5분에 진짜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똑같은 그 상이요, 그 반찬이요. 에? 흑산도 뭐요? 홍어에. 벌교에 뭐요? 꼬마. 화순에 뭐요? 쇠고기. 해남에 뭐요? 참게저. 목포에 뭐요? 세발낙지. 영광에 뭐요? 굴비.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근데 할 수 없이 먹어봐서 배가 고파서 얼마나 맛있던지, 조금 전에 싱거워가지고 하나도 맛이 없더니, 그랬더니 사돈 영감 두 분이서 그냥 실컷 먹고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입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잘 먹었습니다. 그때서 딸을 며느리로 보내서 구박받게 하고 눈물이 가고 있는 소금산 두 부부가 조심해서 입을 엽니다. 사돈 어르신들,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오나 우리 딸이 소금과도 같이 예모는 별로 그렇게 내세울 거리 외적으로는 쌍놈의 딸로서 내놓을 거 없지만, 그러나 소금이 음식만 이제 들어가니까 이 소금 같은 것도 꼭 필요한 데가 있듯이 내 딸도 언젠가는 필요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잘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금도 필요한 데가 있듯이 언젠가는 없으면 안 되듯이 내 딸도 쌍놈이 딸이지만 비록 그러나 언젠가는 필요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내 딸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소금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소금이 애모는 자랑할 것 없어. 그러나 꼭 없어서는 필요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꼭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소금만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사명, 예수 자랑, 교회 자랑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은 교회 자랑, 예수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과 성도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앉으면 모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비평하고 까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 자랑을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이 남수원 영락의 담임 목사 자랑을 봤습니까? 오늘 주님은 나에게 사랑하는 이유가 너 뭔 줄 아느냐? 교회 자랑, 예수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당신의 자녀를 전도하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 가슴에 새기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 사랑하는 가족 중에 오늘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나를 먼저 보는 것은 마저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 성전 가까이 하고 살라고, 그리고 늘 감사하고 살라고,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